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아시는 대로 그 주제에 맞게 10 처녀의 비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10명 중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평소에는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공부 좀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점수로 나눌 때 아마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또 초등학교 6년 해서 12년 동안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결정나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능시험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엔 SAT 등을 치르는 그 마지막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때 치르는 그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때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갈림길에 서기 때문에 선생님들 늘 말씀하시기를 공부해라 공부해라 어머니 아버지 늘 말씀하시기를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것이 늘 준비해서 나중에 좋은 문이 활짝 열릴 때 그때 합격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경험해 주신 분들이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쉬운 이야기처럼 이소부화처럼 재미있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만 이것은 단 한 분,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비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시험 다 치러보신 분들 많고 SAT 치러보신 많은 분들이 또 그 시기를 거치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100% 확실히 아시고 천국을 경험하신 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완전히 이해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들을 그곳으로 초대해 주실, 설명해 주실 그분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저희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굳이 천국은 어떻고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시지 않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시지 않고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이 천국을 설명해 주실 때는 다른 데보다 오히려 왜 이렇게 비유를 조금 써가시면서 하셨는가 했더니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에게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여기 13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어려운 천국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창세 때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보화 같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믿음을 통해 천국에 가는 이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절에 아삽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말씀, 시편 78편 2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특별히 이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한테도 듣고 다윗한테도 듣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로 우리 자손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앞에 있는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제가 사실 아버지 태어나는 거 지켜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 이해는 할 수 없는 그런 비밀과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바로 믿음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이 복음이 비유를 풀어주는 것처럼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듣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은혜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처럼 아무나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것보다 정말 왕이나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별장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경호원들이 이렇게 막고 있고 또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그 왕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지은 그런 화장실이라면 얼마나 근사하고 아름답고 특별하겠습니까? 이것처럼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장엄한 이 지식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교훈이 담긴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겐 이것이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겸손한 자들, 그들이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만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런 일이 여기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그냥 할 수 없어서 귀머거리로 태어나서 또 이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또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복음을 널리 알려주시고 아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줬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탄 마귀와 그의 종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미련한 5처녀 얘기를 들으며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자들이 단지 실수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완악해져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 안 한 것을 보니까 얘가 나에게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구나 하여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절에 13절에 본문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이 비유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다른 비유의 많은 말씀들도 특별히 잘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잘 순종하고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히 여기지 말고 잘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받으라 이 교훈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이 밤에 혹은 오후에 이제 신부에게 결혼을 하기 위해 오는데 그때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부의 친구들이 또 들러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오는 길을 환하게 밝혀줌으로 그 신랑을 환영하고 그 신랑을 축하해주고 또 신부와 결혼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결혼식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가 신랑을 그 등과 함께 환하게 비춰주며 그 길을 마치 황금길처럼 열어주면서 그 오는 그 신랑을 아주 기쁘게 맞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슬기 있는 이 자들 5 처녀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곁에서 이 주님의 길에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여기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공항에 누구 데리러 마중 이렇게 나가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이 기다리는 일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연착도 되고 또 혹시 이거 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뭐 연락이 또 잘 되지도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사람들 또 나왔는데 한 사람은 짐에 걸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으면 또 밖에서 발을 동동 거르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예측 불허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는 생활, 그것을 하는 것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된 사람이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음식 준비도 할 수 있고 뭐 신랑이 와서 잘 편히 쉴 수 있도록 뭐 잠자리를 잘 준비할 수도 있고 따뜻하도록 뭐 온도를 피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빛을 비추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하는 이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요,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사자들이라는 찬송도 있듯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앞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서 이 빛을 가진 자로서 이 빛을 감춰두지 말고
이 빛을 세상에서 잘 비추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빛을 계속해서 환하게 비추는 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잘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더니 5명이나 됩니다. 5명이기 때문에 대등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랑 중요한 분 오시는 그날에 평소에는 어떨지 몰랐겠지만 그래도 그 당일인데 다른 날도 아니고 그 결혼식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중요한 결혼식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5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뭐 숙제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또 시험 조금 못 칠 수도 있겠지만 수능 시험 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한다든지 수능 시험 날 아예 늦잠을 한 1시까지 쿨쿨 잤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인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살펴본 대로 이 비유의 말씀 들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 주셨지만 그들이 그만 바빠서 자기들 이 볼일 보는 게 바쁘고 자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더 좋아서 하나님 준비하지 않았다가 이런 씁쓸한 결과를 갖는데 둘 중에 하나 50% 여기서도 10명 중에 5명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끝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와닿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말에 파티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뭐 송년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아주 적절한 시기가 바로 이 연말인 12월 달입니다. 이 12월 달에 사람들 다 파티하고 사람들 즐기고 좀 놀아보자 1년 동안 고생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좀 연말이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자 이러면서 즐길 수 있는데 혹시라도 갑자기 12월 31일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 5명 이상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게 12월 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라지 비유처럼 예수님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 오셔서 물어보시면 100% 확실한 해석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로 해서 제가 한 말씀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어떤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은 슬기롭다고 칭찬받고 미련한 자들은 미련하다고 책망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3장 10절에 13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볼 때 미련한 자들은 다른 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찮은데 왜 이거 기다려야 돼. 빨리 끝나고 나 집에 가서 할 거 많은데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대신 그 피를 흘리셨는데
제가 어찌 주님 오시는 이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기쁜 날,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딴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 슬기로운 자들은 제가 볼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들, 그 비유도 있는데 거기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물어봤더니 그래 믿음 가져라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오늘 비유처럼 갑자기 무익한 종의 비유를 갑자기 설명하십니다. 주인이 있는데 종이 들어왔다. 열심히 일하고 땡볕에서 고생하고 주인은 안에서 햇볕도 안 맞고 사무직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주인이니까 힘든 일 잘 안 하실 텐데 그렇게 더 편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종이 들어왔는데 와서 밥 차리고 다 밥 먹고 이렇게 나 편하게 밤에 쉴 수 있게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넌 밥을 먹어라 이랬던 그런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종이 충분히 우리가 보기엔 와, 저 주인 참 무섭다, 참 박하시네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은혜, 저 종이 원래 벌써 한 10년, 20년 전에 살인죄나 어떤 큰 죄를 져서 감옥 가서 무기징역이나 죽을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주인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구해 주었다면 그 말에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이 그런 겸손함, 그 겸손함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잘 준비하는,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될까? 나 이거 일 빨리 마치고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가 아니고 나 이거 내 할 일 많지만 빨리 마치고 주님 잘 섬겨야 드려야지. 주님 가서 빨리 따뜻한 물 데워드려야지. 주님 가서 맛있는 음식 해드려야지. 이거 고민하느라 오히려 내 할 일이 방해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5절 보니까 근데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지만 저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그들도 함께 졸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이런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먼저 신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이 말세의 말씀들 우리들이 이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말세의 징조나 다른 말씀이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성령님의 감동, 매일매일 내가 살면서 나의 부족함을 알문 통해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여유 있게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오실 거니까 천국을 준비할 때 열심히만 준비하면 깨어만 있으면 걱정 없이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미리미리 평소에 이런 연습을 잘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는 자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평소에 늘 주님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아름다운 제물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서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미리미리 연습하는 일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으러 나오라, 준비하라 했을 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주석책에 보니까 성경 연구가들이 이 기름 파는 자들은 누구기에 이 극박할 때 이 미련한 자들이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봤더니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신랑 예수께서 여기 특별하게 신랑 예수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의 원리와 또 성경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천국잔치 열어서 그들을 닫고 또 문을 닫아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것의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파는 자들, 복수로 된 이 파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 전파자들이다, 이런 주석책의 해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 또 미리 예수 믿으신 분들,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이 기름 파는 자들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평소에 주일날 매주 예배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정말로 어려운 데는 이 북한 같은 데는 무서워서 지하 교회에서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몰래 보급되고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생명 내놓고 바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탈북자들, 중국 갔다 넘어온 사람들, 딴 데로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밖에서 소문을 듣고 성경을 듣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많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 복음 전함을 듣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 입으로 시인해서 이렇게 나타낼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됐는데, 그때 돼서 맞다,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인데, 예수님 거의 다 왔는데,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세상이 정말로 악해지고 점점 더 사탄 마귀 권세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는 생각보다 많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 이제 예수님 그 은혜를 나도 받으러 왔습니다. 창세기가 뭐고 마태복음이 뭐고 요한계시록이 뭔가요?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때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12시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때 빛을 비춰야 하는 6시, 7시, 8시, 요즘과 같으면 빛이 있어서 그때도 비즈니스 하는 많은 쇼핑몰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벌써 다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시장이 다 문을 닫고 다 집에 가는 시간, 그런 시간에 이제 파는 자들에게 갔더니 앞불싸 그들이 이미 다 문을 닫고 집에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하러 갔는데 그만 이미 그들은 다 문을 닫고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 되시는 그것을 아무도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 가서 다리를 붙잡고 제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그 기회를, 은혜의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늦은, 아주 뒤처진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이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미리미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 받은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선한 행실이 이 주변에 미리미리 잘 전파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잘 듣고 그분과 함께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 한 명이 아닙니다. 5명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직 자리가 있어 보이면 나도 그 자리에 얼른 가서 들어가서 끼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그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여 주를 죽도록 잘 따르며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미련한 자들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이 행위들을 통해 빛이 비춰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고 나가는 이 확고한 그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이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믿는데 나 한 명이 주님 믿지 않고 우리 가족들 다 교회 열심인데 나는 교회 열심히 안 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된 이론 중에 이 연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옥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 돌아가셨는데 아직 희망이 있다. 당신이 기도해주면 천국으로 올라가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옳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오히려 그들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빨리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선하게 빛을 비추는 봉사를 해야 할 텐데 그것을 못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아직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오히려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소망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런 연옥이나 그런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지금 이 믿음에 우리 형제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가족들이 아직 믿음이 없을 때 빨리빨리 이 빛을 준비하라. 시간이 없다. 그때 되면 준비 못한다. 그때 되면 아주 무서운 심판날인데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그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미리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거기서 중생한 그런 영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자만이 천국 가고 그때 돼서 이제 아무리 당신이 갖고 있던 그 꺼져가는 불빛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나오려고 할지라도 당신은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배가 아무리 좋고 어쨌거나 해도 우리가 그 배들이 침몰하는 그런 사태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면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지. 자기가 착용하지 않고 구명조끼 입으면 사는 거 알아. 내 방에 구명조끼 많아. 이러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그런 사고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그때 돼서 찾으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내 방에 구명조끼 있는데 나 빨리 가서 뛰어가서 이거 잡아야지 하고 갔지만 평소 생활이 그렇게 정돈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돼서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 사태에 준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언제 올지는 이날은 알지 못한다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사태가 다가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구명조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연말에 특별히 함께 즐기는 시간도 되겠지만 분위기 깰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한 생명이 참 귀한데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꼭 예수 믿고 천국에 함께 들어갑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연습한다면 우리가 슬기로운 자들이요 충성된 자들이요 하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이 이제 찾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도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다른 하나님 말씀에서 비슷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시당할 때, 병들 때, 이럴 때 한번 찾아오지 않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나는 아주 성스러운 성직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권세를 아마 누린 듯 싶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목사님이 너무 많은 재산이 있다든지 너무 막 좋은 집, 너무나 많은 이런 이익, 세상적인 이익을 좋아하고 누리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쨌거나 그닥 좋은 영향은 그런 감동은 제가 받지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을 잘 알아요 하는 식으로 했지만 그것이 외식이었다는 것이 이때 주님 오실 때 많은 이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래 너 그때 나 찾아와서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냐, 나를 위해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 위해서 네가 그때 밥 먹을 거 안 먹고 옆 사람 도와주지 않았느냐, 너 그 중요한 때에 교회 일 하느라고 선교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그 교회 섬기느라고 그때 눈물 흘린 거 내가 다 보았어, 너를 어찌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일이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섬긴 사람, 나는 무익한 종이 되어도 나는 이런 밤에 춥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런 분을 또 여자의 몸으로 밤에 위험한 데 기다리는 일, 이런 일, 또 등불 이런 거 불타면 이렇게 화상 입을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인데 이것을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영광 받으실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 충성한 그런 그 은혜에 감격한 이들을 주님께서 알아보시지만 외식하고 주님 섬긴다고 그냥 흉내만 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는 그걸 통해 자기가 더 높아지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서 자기가 그 이익을 누리고 이런 행동한 사람, 이런 사람들 외식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문을 활짝 열어주기보다 오히려 꽝 닫으실 그런 일이 바로 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진 주님의 이 은혜를 무시하고 마치 에서가 그 큰 실수했는데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나에게 더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삭이가 이 축복을 야곱과 에서에게 해줄 때 물론 야곱이 그것을 속이긴 했지만 장자의 명분 미리미리 다 팔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여자들과 결혼하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이 아우를 당장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을 회개하려고 했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돼서 아무리 이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지만 이미 그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 멀리서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외국인이 돼도 좋고 나그네가 돼도 좋고 이것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본향을 찾고 천국을 찾는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자들이 될 수 있고 또 에서처럼 나중에 그만 망령된 자, 여기 12장 16절 히브리서 16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돼서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했지만 주님, 저희 아버지가 이삭이고 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기 무서워서 흘리는 그런 무서움에 불 벌벌 떠는 주님을 무시했던 그 대가로 흐르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고 그를 통해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그 일을 거부한 에서는 그만 여기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기회를 다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기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기름 비싼데, 이 기름 나 이거 있으면은 내가 이번에 차 한번 바꿀 수 있을 건데, 근데 기름 준비하러 갈 시간 아끼면 내가 조금 더 재밌는 거 할 수 있을 건데,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얻어야겠는데, 내가 이거 주일날 중요한 미팅 잡아서 한번 만나면 나를 잘 봐줄 텐데,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바로 이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이 속 뺏겨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2050년 12월 25일 주님 오신다 이렇게 기록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알면 그때 이제 올 때까지 아직 2050년 남았네 그러면서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50년 남았네 그럼 뭐 좀 50년 좀 더 세상 즐기지 이런 식으로 헛된 것에 이 에서처럼 팥죽 좋아하는 것처럼 헛된 그 쓸데없는 것에 내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켜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에 마음 다 뺏겨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빛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론 힘들지만 이 빛을 기름을 준비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늘 기도하며 힘쓰고 전도하는 일, 외국인 나그네 복음 때문에 그런 어려운 당하는 일 힘들지만 이 나를 알려주지 않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언제든지 이런 주님 오시는 이런 행사가 이제 펼쳐질 때 나팔이 울려 퍼지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초림하실 때 마국간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을 때랑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겸손하게 오셨지만 이때 오실 때 이 천국이 환하게 열리면서 이 많은 천만 천군 천사들 나팔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실 때는 그땐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그때를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그 확실한 날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그 생활 한 자들 거기서 절대로 슬기로운 자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특별히 바쁘고 정신없는 이때에 특별히 더 깨어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제가 무엇이 이뻐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저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까? 참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지금 저기 5명이 아직 주님의 빛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 은혜를 제가 먼저 주님 은혜로 누렸으니까 저 한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바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반드시 저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지역은 참 밝다. 참 잘 깨어있구나. 이 지역은 참 환하다. 누가 깨어있어서 누가 빛을 옆 사람과 함께 비추려고 조금 더 노력했는가. 이런 거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고은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